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아왔듯이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예요? 애굽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만이 누구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 데에 사용합니까? 바로 언약과 관계되어서 언약의 성취자로서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때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늘 쓰셔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 속에 왜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보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있었다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재앙이 왜 일어났는가? 그걸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성경 시험을 보려면 이 재앙의 순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피계이 파악 도구매 흑장 이렇게 외우면서 줄줄 재앙의 순서를 외웠지만 이걸 입술로 줄줄 외우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과연 이제 수천 년을 넘어 2023년도를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러해요.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 역사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게 수천 년을 넘어와 오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대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줄줄 스토리를 아는 것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기 전에 먼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경고를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를 바로에게 다시 알리게 하세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바로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재앙들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너희가 섬겼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절절매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해야 되고 진짜 섬겨야 되는 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호와다라는 거죠. 너희가 섬겼던 그 신이 너희를 구원했느냐? 못하지 않느냐?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징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대대손손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걸 대대손손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냥 어느 한 시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알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온 인류가 또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경으로 기록되어 자자손손 전해져 오다가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바로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인 줄 안다는 건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섬기거나 믿거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을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구원자시고 그 참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기에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게 여기며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옛날 옛적에 애굽에 이런 재앙이 있었더라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허망했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나는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은 부모를 붙잡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연로한 부모님들은 잘 나가는 내 자녀를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며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열심히 붙잡고 파고들고 한다 하여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다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풀어버리시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세계 경제가 마비되고 지나온 3년 동안 모든 것이 멈춰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죠. 편하게 숨도 쉴 수 없게 날마다 마스크를 써야 했고 우리가 그동안 함께 모이며 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었고 사람들과 서로가 서로에게 격리가 되어져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죠. 그 시간 속에 돈이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어요. 정말 부자들이 돈을 쫓으며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날아가 버렸죠.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자들이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쓰러졌고 또 그 생명이 다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도 힘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재앙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그동안 붙잡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는가 이걸 발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바로 같은 그 완악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악한 나의 마음을 이 말씀과 함께 부서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나의 유일한 여호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 붙잡는 분은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에게 있어서 좋은 성적 공부해야죠. 그러나 그 공부만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 다 한탄하죠. 예전만 못해. 예전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뭔가 판단력이 빨리빨리 되지 않고 말도 옛날처럼 되지 않아. 그러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빨리 지나가 버린 덧없는 세월을 한탄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예수님을 붙잡고 구해야죠. 주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만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지혜와 명철이 필요해요. 오히려 어른들이 더 고집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깨뜨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걸 바라보며 붙잡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만 완악한 게 아니라 우리도 완악해요.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정해놓았던 그 틀을 우리가 이제 부서뜨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틀, 신앙의 틀, 이 모든 것 부서뜨려야 돼요. 잘못되어지니까 결국 그 완고함이, 바로와 같은 완고함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와 같은 그 완고함이, 그들이 그 완고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에 자기 안에 갇혀서 결국 그 완고함이 무엇으로 변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쌓아 올려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의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손살에 치며 저런 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저런 자가 우리의 메시아일 수 없다.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그 완고함, 그 원형이 어디예요? 바로의 완고함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완고함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고 견고한 진이 있어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보다 이제는 내가 옳다 여기고 내가 선하다 여기는 것들을 쌓아 올려서 그걸 나의 성으로 삼고 그 안에서 나는 믿음 좋다 우리는 착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완고함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외쳐요? 3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하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외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까? 이것을 바로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면 안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왜 아직까지도 그 완고함을 깨뜨리지 못하느냐? 마치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는 병아리처럼 그 껍질만 깨고 나오면 정말 세상이, 이 넓은 세상이 있는데 그 계란 안에 갇혀서 여기가 좋다, 여기가 안락하다 하고 있는 병아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완고함이 완전히 깨뜨려져야 돼요. 안 깨뜨려지니까 자꾸만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뜨려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 인생에 기도 제목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완고함이 날마다 깨어져야 되고 깨뜨려져야 되고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말하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일 메뚜기를 보내겠다. 우리는 메뚜기 하니까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죠. 뭐 한낱 곤충에 불과한 메뚜기. 그런데 이 지역의 메뚜기는 달라요. 우리나라의 그 메뚜기처럼 그냥 풀밭에 한 마리 두 마리 뛰어다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메뚜기를 보내겠다 말씀하시면서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말하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메뚜기 떼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메뚜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르베라는 말이에요. 이 아르베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증가하다 이런 말에서 왔어요. 증가하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번식을 하게 되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아주 큰 무리와 떼를 이룬 그런 메뚜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메뚜기는 사막 메뚜기 종류였을 것이다 말을 해요. 이 사막 메뚜기는 엄청나게 많은 떼를 이루고 옮겨 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계절에 따라 바람이 불잖아요. 그럼 그 바람을 타고 3일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간다 그래요. 3일 동안. 그래서 이 메뚜기들은 멀리는 2000km까지도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한 떼를 이루어 다니는데 한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메뚜기 떼 이러면 우리와는 다른 이제 세계의 그런 메뚜기 떼들이 나오는데 진짜 새까매요.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한번 날아가면 그 아래가 완전히 어둠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을 가려버려서 어둠이 되고, 그리고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앉았다가 이제 다시 또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앉았다가 떠나가면 그 앉았던 자리에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완전히 싹 다 갉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걸 경험해 봤어요. 이 지역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리비아랑 에티오피아나 나일강 유역에서 이 메뚜기 떼가 늦가을에 발생해서 이렇게 그 계절에 따라 움직이는 바람을 타고 옮겨 다니면서 인도와 중국까지 날아간대요. 그러면서 농작물들에 아주 극심한 피해를 주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들을 이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씀하세요?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 이전에도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이들은 모든 게 초토화되니까 모든 식물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농사 짓던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한 해 농사 지어서 그 다음 한 해를 먹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먹을 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뚜기가 지나간 뒤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와요? 기근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들이 몇 번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때를 보내겠다 말하니까 이들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벌벌 떨죠. 모세가 말한 대로 지금 모든 일들이 벌어져 왔잖아요. 그러니 이번 일도 당연히 벌어질 일인 거예요. 그러니 벌벌 떠는 바로의 신하들이 7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말하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벌벌 떨면서 어느 때까지 우리의 함정이 되냐?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말하죠. 왕에게 되고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에게 이런 말을 감히 할 정도로 이들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제는 좀 보내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의 마음도 이제는 많은 갈등의 상황들이 오죠. 그러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해요? 8절에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놓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놓고 갈 자는 누구냐 말해요. 당연히 다 가야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가야죠. 그런데 누구냐 이 말은 뭐예요? 일부만 보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부만 가라 이거죠.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남자와 여자, 노소, 나이가 많은 어른이든 어린 아이든 상관없이 남녀노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소유,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저 이게 뭔 말인가 한참 고민했어요. 뭔가 우리 말인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석도 보고 원어도 보고 하면서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말하죠.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그럼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좋은 건데, 그러면서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참 고민했는데 이게 바로 바로의 조롱의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게 너희에게 복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나쁜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 전부 다 가게 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게 좋지 않다, 나쁘다.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야, 더 좋은 신들이 있는데 더 좋은 신들이 너희를 지켜줘야지. 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과 자기들은 하나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더 강한 나라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자기들은 애굽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새 들어 사는 자들과 같은데 자기들의 종이고 노예인데 너희 신보다 우리의 신이 더 크니까 우리 신 아래에 있는 게 좋지. 그 작은 신,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너희와 함께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어른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 어른들만 가서 섬겨라.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은 이 애굽의 신이 지켜주겠다 이거죠. 애굽의 신들 아래 있는 게 더 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그 세계관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것도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애굽의 신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믿지만 그래도 돈, 그래도 명예, 그래도 건강, 그래도 가족,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도 돈이에요, 결국에.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죠. 결국에는 왜 그런가를 보면 결국엔 돈 문제예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조차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돈이에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움직여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속에서 이 바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재앙 가운데는 살겠다고 발버둥도 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겸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래도 우리 신이 낫지. 그래도 애굽의 신인데 고작 이스라엘의 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거죠.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 완악함이 아직 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도 믿지만 결국 그래도 돈이죠. 돈 때문에 움직여져요. 돈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돈 때문에 기분도 좋아요. 결국에는 내가 붙잡는 거 그거예요.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도 결국에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주식, 결국에는 부동산, 결국에는 자녀 교육, 결국에는 노후 대책, 결국에는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걸 주님은 바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우리는 뭔가 이제는 대단한 훈련과 성장과 성숙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내가 정말 다른 어떤 것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만을 붙잡고 있는가? 이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두려움, 결국에는 나의 염려, 결국에는 나의 걱정을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로의 모습인 내 모습이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데 왜 염려해요? 결국에는 내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죠. 우리가 완전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 염려, 결국에는 내 근심, 결국에는 내 걱정. 그게 나의 신앙의 현 주소고
바로와 같은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깨닫고 주님,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었네요. 결국에는 돈 문제를 붙잡고 있었고, 결국에는 집 문제를 붙잡고 있었고, 결국에는 자녀 문제를 붙잡고 있었고, 결국에는 내 삶의 문제를 붙잡고 있었네요.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발견하며 주님, 나의 이 완악함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이 믿음 없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찾고 바라고 붙잡는 자 되어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 가릴 수 없는 주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자,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내 삶의 문제를 붙잡고 있었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참된 믿음 주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잠시는 놀랄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참된 구원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결국에는 붙잡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리며 주를 따르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짐, 우리 마음의 완고함, 완악함,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신앙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